말씀, 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프린트보이도 있고 성경 말씀 보셔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가 또 가족 주간이죠. 그렇죠? 네,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고 다음 주에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물론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어버이날 하늘신도 달아드리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참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나의 신앙의 기반은 이라는 제목. 나의 신앙의 기반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아주 귀중한 책이에요. 여기서 사서 보시면 참 좋겠어요.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는가? 신앙의 기반을 나로부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아니 내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는가? 자, 여러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죽으러 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절대 예수님 못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확신 속에 자기가 기반을 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뭐라셨어요?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곧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비게레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구의 기반을 두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만큼 그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주님께 기반을 두고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따르고 있느냐, 그게 내 신앙의 관점이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엄청나게 흔들려요.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가,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없나 헷갈려져. 내 마음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내 기분이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 가고 싶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가기 싫기도 하고, 그렇죠? 이래되는 거예요. 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신은 네 마음 안에 있다. 네 마음 안에. 네가 신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렇죠.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요 언제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반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다 사랑합니다 이랬다가 어느 날 막 황쟁이 막 오락치우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반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인가 하나님인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아멘? 오, 아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속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어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번 주에 내가 올바른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어떤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아니면 내가 평소에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오늘 주방 청소도 하고, 그죠? 설거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안 맞았고, 11조 하고, 감상도 하고, 내가 충실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에 기반을 두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안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나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빠졌어. 그쵸? 아침 일하기 싫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래가 예배 빠졌어. 그리고 11주도 안 했어, 이번 주에. 한 주간. 돈도 없고 해가지고, 또 달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막, 한 주간 동안 막 친구랑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얘가, 엉망으로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믿음 좋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조건이 아니라. 그게 누구의 기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을 뺏습니다. 자식이, 그죠? 자식이 죄짓고, 공부도 안 하고, 막날같이 돌아다니고, 학교 가서 막 싸워가지고, 부모님 막 집에 학교 가서 막 선생님 막 빌고, 그랬어요. 그럼 그 자식이 뭐라 해요? 그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야, 이거 되면 그 아이는 진짜 건강히 잘 살 수 있어. 근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겠지. 그죠? 물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엄마가, 부모님이. 그죠? 야, 이 못된 자식아, 이들 태고 막, 그죠? 이 자식이 나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안에서 나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많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래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 사는 소리야. 그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 아이는 언제나 빨리 돌아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한 아이들은 죄를 짓는 것에 잘 안 가죠. 부모에게 속을 안 쓰이려고 노력할 때니까.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요. 왜?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는 아이들은 항상 그 사랑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할렐루야. 그렇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그 사랑을 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남편한테 받으려고 하고, 아내에게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안 주니까 왜 안 주냐 하고, 사랑 안 하는 거 맞지? 라고. 자신이 사랑을 맞아? 이렇게 하고. 말로 해야 하고. 근데 그 사랑에 막 갈급하는 거죠. 근데 받은 사람들은 그냥 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아버지와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지라도,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을지라도 그럴 수가 있죠. 사랑 관계에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받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랑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사랑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목사님, 구약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구약을 보세요. 구약하고 하나님 막 죽이고 막 벌 주고 막 이런 하나님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호세아서에 뭐라 그랬어요? 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바로 이 프린트 호세아서 3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가.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와우.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들어가지고 사랑받아가지고 다른 신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사랑해라. 왜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바보죠, 바보.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른 남자 오지만 놀아나오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히 무슨 청순한 무슨 순덕바나에 나오는데 네? 뭐 그런 여자처럼 응? 하나님을 그러시잖아. 다른 신하고 너희가 막 즐기고 막 그 속에 포도 과자 묻고 막 놀아나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조건이 없는 조건이 없는 거죠. 한 가지 이유는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필요니까. 조건이 없는 사람. 이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하면 사랑해 줄 것이고 잘하면 칭찬해 줄 것이고 다 조건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게 조건이니까. 그렇죠. 조건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을 해야 돈을 주고 일 안 하면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유는 있죠. 우리의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 만드신 자녀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빠졌듯 죄를 짓고 있듯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 가도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그렇죠. 둘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죽기 전에 다 가져와가지고 막 혈안방탕에 다 쓰고 집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은 돌아가면 그래도 아버지가 뭐한다고요? 받아주신다. 품구에 하나라도 받아주신다. 왜?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니까. 받아주는 아버지니까. 내치고 발로 차가지고 나가 내 돈 다 나가 썼지. 어디가 내가 손을 다 들어보니까 혈안방탕에 썼다 하더라. 나갈 때 꼬라지 버리 딱 그래 왔네. 나갈 자식아 그렇게 하지 않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되게 알고 있는 거죠.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근데 그 아버지는 골 때리죠.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 동거밖에 나가서 기다리시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밖에 나가서 기다리시면서 멀리서 막 이상한 거지 같은 애 뭐 하나 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달려가지고 달려가서 그 더러운 얼굴에 입 맞추고 끌어안고 아무 말 수 없이 데리고 와서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고 뭐요? 내 아들이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다고요? 내 아들이 들어왔다. 아들이 들어왔다. 이것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무리 죄짓고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리 죄짓고 그죠? 아무리 꼬라지가 아무것도 없고 거지 같은 꼬라지 해도 그 아들은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다 감당한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부족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더욱더 믿어 나가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원하지도 아무것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해산의 고통을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하시는 해산의 고통, 그죠? 죽을 것 같은 고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대신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대신 죽는 같은 고통을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죠. 옛날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자기 아들을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뭐 영화나 옛날 고대 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신인데 불구하고 신이신데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에게 뭘 아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데 불구하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는 그런 신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도무지 이런 스토리 자체가 없었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신들은 무조건 하고 다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바쳐야 되고
그게 기본적인 신이에요. 신이 원하는, 인간이 만드는 신이죠. 대부분 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시는, 그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너무 엄청나서 제가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런 신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알고 있는 신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모든 것을 내 아들 제물로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다 모든 것을 은사하고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그 기도의 기반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속에 내 믿음의 기반을 두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을 두세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죠, 그 사랑의 기반을 두면 나의 기도가 달라져요. 내 기도의 확신이 달라져요. 그렇죠,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쉽게 합시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 원함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공부를 잘하게 원할 것이고, 건강하게 되게 원할 것이고, 잘 묻고 잘 살게 원할 것이고, 그죠? 행복하게 되게 원할 것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면 부모가 당연히 주시겠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대로,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얻을 수 있을지, 못 얻을지 스스로 확신이 안 생겨. 이게 올바른 기도인지 안 기도인지도 스스로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합당한 것이다. 그 확신이 들어가죠. 그럼 그 확신에서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겠죠. 선하신 하나님의 주의 선하신 치유 능력, 제목 책임이 거예요. 치유 능력. 우리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안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기반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내 팔을, 내 머리를, 내 다리를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그럼 뭐가 생겨? 확신이 생기죠.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할렐루야, 시작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것에 기반을 두면 내가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정이 들거나 가난해지면, 우리 지난주에 한번 권사님의 친구 권사의 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권사의 딸이 권사 취임하자마자 암이 걸려갔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 딸을 둘 위에 자식도 둘 다 암 걸리게 하더만. 권사 취임하자마자 또 암이 걸리게 해요. 대차, 권사 대차,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없다. 요즘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자기를 구원하시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것에 눈물을 겨우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가 기반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었어요? 왜 그랬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날 때부터 소인된 그 사랑. 왜 날 때부터 소인되는가?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죠.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너희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뜨면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겠죠. 그죠? 그렇죠. 바뀌어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이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물어봤을 때 니도 예수님의 제자 되고 하느냐 다시 물어봐라. 네가 앉은 데 나 때부터 맥인데 그 그림 맞느냐? 맞다. 자기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동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거죠. 물론 또 힘들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죠? 많았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몸무게가 65인데, 몸무게가 키가 65인데, 몸무게 45밖에 안 돼, 48.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대생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턴을 어떻게 하고, 근데 인턴을, 그 어려운데 인턴을 어떻게 할 건지, 늘 마음이 걱정이야. 하다가 쓰러지지 않겠나.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마 길을 하나 열어가십니다.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너희 가운데 약한 자, 없는 자, 무능한 자 아니면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쓰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냐? 지금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기반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늘 부모의 마음이 늘 사랑해 그 진짜 참 부모를 사랑으로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늘 동의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으로 늘 동일하게. 더 심한 이야기 하면 신천지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김정은이나 하나님 미워할까요? 사랑하실까요? 에이 목사님 그 어떻게 사랑해? 지가 신이라 하는데 지가 왕이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로마서 5장 볼까요?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전능치 않은 자를 죽으셨으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될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을 향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사랑하심을 향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그 아들의 죽으심 누굴 위해서? 연약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늘 죄를 짓고 살아 연약한 게 아니고 늘 죄 짓고 살아가 늘 죄로 살아갈지라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원파하고 하나님 원수 같은 노릇을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내가 신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왕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다 사랑하세요. 똑같아요. 50고 100배요. 여러분 내가 잘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국가하고 시행하니까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 억울하십니까? 아니, 동일하게 다 하나님 다 너무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복수자는 여주시까지. 할렐루야.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드러내 주실 것이다.
아멘.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넓고 크고 깊고 높으신 그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떠나지 않는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게 축복하신다여 주셨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 모든 영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을 하겠습니다.